성경에 있어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울의 수예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많이 부여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신 존재이셔요. 이를 시작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상당한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등장하곤 합니다. 구약의 성전인 성막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3등분 되어서 나타나고요. 민수기 6장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스랍 천사들의 찬송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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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외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얘기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도 3가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구분해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3가지 3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3이란 숫자의 언급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으로 주어지고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거기 하반부에 보면 그러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기쁨이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을 위해 소원하는데, 여기 이 소원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2절 이하에서 보면 자신이 늘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이 3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서도요. 거기 바로 앞에가 골로새서죠. 거기 골로새 교회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대로 잘 사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모두가 다 각자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불교는 생로병사의 그 고뇌로부터의 탈출을 추구합니다. 유교는 인의 예지를 추구해요. 이슬람교는 정복과 행위를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천적 덕목으로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요소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유기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에어하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회심자의 3가지 특징이다. 회심한 신앙 백성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3가지 모습이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성격을 가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또 그 가정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모두 과거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그 회심의 순간들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어디 가족들이 맞다고 대답을 했나 몰라요. 예? 다 맞을 거예요. 왜?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세례 받지 못하거든요.
모두가 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세례받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심했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을 더하기 하며 살아왔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마이너스 빼먹기 하며 살아왔느냐?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랑은 현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적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로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복음적 실천의 내용을 꼽자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현재적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적 성격을 갖겠지요.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죽은 후에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그 기쁨에 대한 기대가 바로 소망이에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소망은 없다. 이건 불합리한 얘기죠.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안 된다. 이것도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한결같이 우리 안에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뚜렷이 구분되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연관관계를 갖고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신앙 인생은 믿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니, 신앙만 아니라 일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과 관계에서 인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라면서 친구나 스승이나 애인이나 그리고 부부로서의 믿음에까지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로 이 출발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관계에서 자기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무자르듯 그것을 잘라버려서 상대방에게 믿음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남탓만 할 수 없어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대부분이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믿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이 내 믿음을 저버렸다, 어리석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내 생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9절 중간부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그 앞에 6절 이하에 보면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모든 각처에 퍼질 정도로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능력으로 기쁨과 새 생활을 도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위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믿어. 그러면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왜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느냐?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의 올바른 모습들을 교인들이 보이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러지 못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걱정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믿음 아니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실제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이나 또는 이웃이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더더욱더 내 이기와 욕심이 원하는 바대로는 더욱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바로 그 모습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믿음의 행위로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 등의 노예가 되어 사는 모습이나 또 자녀나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떠받들어져서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이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은 믿음의 행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이나 거짓 손가락이나 그런 어리석은 양심 마비의 행위 속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어이없는지 거짓말한 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이 자랑입니까? 거짓말은 어떤 순간에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거짓이 우리의 타협의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자랑이 됩니까?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좀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는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의 행위는 나를 사랑의 수고로 현재화되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투며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이 사랑의 수고에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전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 예? 정말 만나기는 할까 싶은 그 어리석은 미움과 갈등으로 우리가 살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심으로 이 사랑을 이루실 정도로 고통의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사랑은 과거로부터 믿어온 나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주어질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약속해 주는 도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으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여서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붕어가 서로 물어뜯고 싸움을 했어요. 결국은 한 마리가 물어뜯겨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죽은 붕어의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연못의 물도 같이 따라 썩어 들어갔어요. 이긴 줄 알았던 이 붕어, 영원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이 붕어가 그 썩은 물을 먹게 되자 얼마 후에 그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에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김민기 작사 작곡의 그 작은 연못의 내용입니다. 노랫말 속에 들려준 이 이야기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나라나 세계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썩어간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더러운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싸우는 가정 안에, 싸우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 가득해야 될 공동체인데, 생명수 샘물이 가득해야 될 가정이, 교회가 결국 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작은 싸움에 의해서 나나 남의 영적인 죽음을 야기하고 결국 썩은 연못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노랫말처럼 더러운 물만 고인 그곳은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고를 기꺼이 당하셨잖아요.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로 그 회의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아주 큰 목소리로 법대로 합시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강단에 서서 회의를 진행하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복의 젊은이, 만약 하나님의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걸세. 얼마나 법대로 잘 살아서, 얼마나 법대로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정말로 잘 살고 있어서 우리는 법대로 하자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은총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다루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널 위로했던 것처럼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을 닦아 준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수고를 나도 남에게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기가 져야 할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참 어려운 일이에요. 30여 년 이상 목회의 여정을 살았던 저에게도 참 어려운 숙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계속 마음을 고쳐먹는데 상대가 따라주질 않거든요. 나는 마음을 계속 고쳐먹는데 상대가 따라주질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커질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어질 줄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잘할 때는 후해졌다, 실수하면 줄어드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더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그 마음을 조금씩은 흉내내잖아요. 어려운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도 부족한 저에게도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랑을 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노력들을 기울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갖는 추수의 소망은 적어도 1년 동안의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학생이 학업을 통한 대성의 소망은 10수년의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직업인들이 누리고자 하는 부귀영달의 소망은 평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 인내도 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재림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허다한 많은 소망들 가운데 최대의 소망일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에 걸맞는 최대의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설교 때 한번 했었고요, 앞으로도 장례식 때 아마 이 얘기를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임종을 보기 위해 어머니 곁에 왔어요. 어머니가 아들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첫째야, 둘째야, 엄마한테 굿나잇 키스 해다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숙이고 굿나잇 하면서 엄마한테 입맞춤을 합니다. 아마 서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셋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셋째야, 엄마한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셋째 아들이 정색을 합니다. 엄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 하고 나한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그래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힘없는 엄마가 힘을 내서 말합니다. 얘야, 네 형들은 엄마를 따라서 열심히 있게 신앙하며 잘 살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잠시 헤어지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냥 굿나잇,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 보자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고, 너는 안타깝게도 주님을 떠나고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기에 굿바이 키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엄마, 나도 굿나잇 키스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형님들처럼 바른 신앙 안에 살겠습니다. 신앙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 따라 살다가 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제 키스를 굿나잇 키스로 받아주세요. 엄마 역시도 마지막 눈물과 함께 아들의 입맞춤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건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을 갈 건데,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굿바이 키스를 해야 될 자녀들은 있는 건 아닌지, 세상과 버타고 세상에 빠져 사느라고 지금 자기의 믿음이 어느 쯤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고 있는 자식들이라 내가 내 세상 생애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게 될 때, 그때 혹여라도 그 자식들과 굿바이 키스로 마무리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지는 않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간직했다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주 안에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그들도 우리처럼 굿나잇 키스로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신앙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은 나에게만 아니라 내 믿음의 가문에 더 깊이 필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생각나셔요? 작년 9월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로 9월 5주 동안 하루에 한 잔씩 제가 5주간 연속 설교를 했었던 그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1장을 강해하면서, 그때 1장의 제목이 뭐였는지 저도 잊어버렸는데 아마 그 1장의 내용이 1장 10절을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았겠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여기는 매 장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모든 장의 마지막에 소망의 구절들을 적고 있어요. 1장 10절을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마 이렇게 제목을 했던 게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2장에서는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17절에 말씀하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 가서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흠없게 보존될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현재를 주님이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망을 위한 흠없는 보존을 위해서는 과거의 믿음을 기초로 한 오늘의 사랑의 수고를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인내하며 유지할 때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완전수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믿음은 붙잡아야 천국 가니까 믿음은 필요한데
사랑은 버리고 소망은 바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완전수예요. 하늘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서의 자격 취득 요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신앙 안에 잘 보존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통하여 참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이 거룩한 은혜 안에 사시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나이다. 이 말씀에 찔리는 마음을 회개도 하고 이 말씀에 결단되는 마음을, 감동받은 마음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나에게 부족한 건 무엇인가? 혹시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사랑의 실천이 약하여진 건 아닌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놓친 채 이 썩어질 육신을 지킬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에 걸맞는 오늘의 믿음, 오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뜨겁게 우리 안에 지켜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이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